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에 남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또 살아가는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봄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갑자기 서서 교회 설교를 위해서 와닿는 자리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미 예전부터 이 자리는 제 자리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자리였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지난주까지 목사님이 나오신 말씀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참 더워졌죠. 네. 정말 누가 봐도 여름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날씨예요. 네. 오늘도 날씨가 되게 뜨거워서 제가 어제 일기예보를 봤을 때는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잠깐 확인했을 때는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앞 전도 있는데 네, 이동인구가 하나도 없을까봐 네. 그리고 오히려 전도하시는 분들이 일사병 걸릴까봐 지금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우리가 길을 걸을 때가 있는데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러지죠. 왜냐하면 햇살이 너무 강렬해서 그렇습니다. 강렬한 햇빛에 눈이 부셔서 눈을 다 뜨기도 어렵고요. 운전을 하다가도 눈살을 찌푸려야지 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도 되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필요한 게 바로 선글라스죠. 네. 저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제가 시력교정 수술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되게 더운 날만 되면 햇빛이 강한 날만 되면 항상 선글라스를 이제 필참해서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선글라스를 써야지 길을 걸을 때도 자세히 볼 수 있고 눈도 편하고 운전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특별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 더 잘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 또한 그렇죠. 우리의 경험은 어떤 것을 특별히 더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계신데요.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잖아요. 이런 성경을 보는 그 시선들은 아마 7년 이상의 신학 공부와 또한 삶의 경험들이 이렇게 다 녹아져서 드러나 있는 그런 시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손정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상권을 분석하는 어떤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경험 자원인 거죠. 많은 수고와 많은 삶의 흔적들이 남아서 이제 여기를 보면 여기가 괜찮은 자리구나, 아니면 여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구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사모님도 계시는데 의사로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셨잖아요. 사람을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진단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시선들이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다들 그렇죠. 자기의 삶의 경험이 어떤 특별한 시선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행정적인 안목이 있고 또 법인을 운영하는 어떤 자리 가운데 조금 있어 보다 보니까 좀 시선이 조금은 열려서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시선, 우리는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관점으로, 많은 다양한 시선으로 폭넓게 사고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어떤 시야가 있다면 또한 그 분야에 관련된 경험을 쌓음으로 우리는 그 시선을 또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은 그 시선을 이미 얻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궁금하면 구약, 공부할 구약, 이런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면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알 수 있어요. 또한 손정 집사님이 성경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그냥 같이 다니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시선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게 바로 우리들의 경험이고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이 시선,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렌즈라는 것이 거꾸로 우리의 시선을 제한하기도 해요. 그래서 잘 보이는 것이 보이는 만큼 때때로 간과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놓치는 부분들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말씀에는 총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고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당시의 민간요법과 같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성전이 소란해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증언은 성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쫓겨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쫓겨난 사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는 장면과 함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자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9장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을,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이 불편해했던 이유는 명확하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이 사건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사건을 일으킨 이 사람을 치유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 배척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을 뜬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배척하기로 했던 그 결의에 따르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열심히 지켜오던 그 안식일을 어겼고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결의한 그 결의의 내용들을 어겼으며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내가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넘어서 일하는 그런 사건들을 불편해하고 그 핵심 인물인 그 사건의 정말 주동자처럼 보이는 이 눈을 뜬 사람을 쫓아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처럼 안식을, 율법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결의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특별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볼 수 없었던 명확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율법을 지키기 이웃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건 첫 번째로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정말 이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 눈을 떴을 때 어떤 기쁨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왔는지 이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곳에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지 못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웃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사람들, 유일하게 선한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 그 강도 만난 자를 이웃되어서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간 다른 사람들처럼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처해진 그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율법의 잣대로 내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선으로 무엇인가 바라보는데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행위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는 점점 시야가 트였고 그 유대 사회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율법에서는 최고봉이다. 이 사람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 라는 인정도 받았음에 불구하고 반대로 자신들도 여전히 이 율법 아래에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고요. 또한 이 로마의 통치 안에서 식민지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눈을 뜬 이 사람을 공감했을 수밖에 없고요. 같은 같은 현실에서 같은 상대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이 사람에게 동지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냥 입으로는 또한 그들의 말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선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현실에 그냥 안주해서 내가 손에 쥔 작은 것들에 만족해서 나를 놓치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인정들에 그냥 위안 삼아서 그래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몰랐던 것이죠.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만족해서 정작 내가 볼 수 없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심하고 보아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부끄럽지만 저도 제 옆집에 사는 그분이 얼굴만 알 뿐이지 어떤 분인지 성함도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잃어버린 지 좀 오래된 시대인 것 같아요. 이건 단지 우리들의 무관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격려하고 싶은 만큼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도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나는 분명히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더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쥐어짜서 정말 살고 있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어요. 잘 돼야 되고 조금 풍족해져서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생긴 것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성과가 없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고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가끔은 좀 외롭기도 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들의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곤해서, 책임이 과중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죠. 나와 밀접한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고요. 때때로는 그냥 그 사람들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참 있는 것이죠.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는 그런 일들은 정말 기적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의 모습들입니다. 정말 피곤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날조차 여러분 지금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음료를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이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더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농담이 우리 가운데 농담처럼 정말 함부로 기도하지 마라. 함부로 결단하고 함부로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농담처럼 우리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보는 시선에 만족하고 있고 이웃을 보는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 속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정말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혹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제 막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닮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어요. 눈을 뜨게 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꿈꿨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내가 구걸하는 자리에 놓여 있지만 정작 올라가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던 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거절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날 쫓아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렇게 고군분투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럼 또 그 괴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9장을 통해서 또한 3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기 위한 그런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눈을 뜨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이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꿀지 몰랐던 그 꿈을 꾸게 됐고요. 마음속에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꿈꾸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났었고 그때 또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를 알게 되었고요.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로써 그는 다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있거든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관계로 인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갑니다. 길을 걷다가도 이 사람이 좋아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눈에 들어오면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요. 가능하면 검색해 볼 때도 있고요. 그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을 우리는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또한 그를 만난 사람은 다시 일으킴을 경험하죠.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샬롬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예배에 앞서서 요셉 선생님이 나눈 것처럼 기대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인 것처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좋아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간이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둘 때 우리는 거꾸로 우리들의 이웃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수 있고요. 또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선글라스를 썼을 때 앞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거꾸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구원을 경험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일, 공적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공적인 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내 안에 어떤 굳어진 것이 있어서 내가 세운 바벨탑 같은 것이 두건이 있어서 그 신념 안에 갇혀서 우리들의 이웃도 또한 나도 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삶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상처받고 현실의 괴리에 현실의 무거움에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굳어진 시선을 깨트려 주셔서 다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이고요. 상처받고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어진 이 하루,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시선에는 틀림없이 분명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과 또한 이웃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나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어떤 것을 쥐고 있든지 놓쳐버렸든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을 소망한다면 이 시간 한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다시 보는 삶,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보지 못하였었던 자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다시 꿈을 꾸기 원하고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선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다시 봄처럼 새싹이 쏟아나고 꿈을 꾸게 되는 일, 생명력이 쏟아나는 일들이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